배신자를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배신자로 인하여서 혼란한 사회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발람의 배신의 그 결과, 가룟 유다의 배신의 그 결과 어떤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배신자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 인생을 악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하는 자는 멸망이며 파멸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활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배신자로 인해서 사회는 혼란한 이 순간, 발람의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활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배신자를 보게 됩니다. 배신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배신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배신자로 인하여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얼음에 처하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배신자로 인해서 미국 한 사회는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해 보신 분은 그 심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배신을 직접적으로 당해보진 않았지만 배신 당하는 자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오늘 배신을 직접적으로 당해 보시는 분의 심정을 더 상상하고 그 심정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당한 심정도 터지는 심정, 그 심장, 눈물이 내 얼굴에 가득히 고이고 흐르도록 흐르고 있습니다. 이 배신자를 보면서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재 이 순간입니다. 눈물의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도 심장은 멈출 것 같고 찢어지는 것 같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배신자 펜스를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배신으로 통하여 새로운 방향, 전환되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당장 그것은 현실이 아니고 배신으로 인해서 혼란한 내 심정에서부터 배신을 당한 자의 심정을 읽으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배신으로 통하여 새로운 방향이 전환되기도 하지만 배신으로 인하여 혼란한 사회는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들이 있었으니 오늘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의 사건으로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 결과는 회중에 연병이 일어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잘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에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로부터 초청을 받아 참석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는 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한 그 결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말씀. 이 무시무시한 일이 진행된 장본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는 발람이었습니다. 즉 발람의 배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41절에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그 행적 사적.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같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로 딴전을 피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의 사건에서 범죄케 하는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배신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범죄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발람을 죽임은 당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민수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발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기 위하여 발람을 초청하였습니다. 발람에게 많은 뇌물과 명예와 지위를 제공하는 발락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은 겨우 어떤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러나 발락과 함께 발락을 태우고 가던 그 발람에게 말을 하는 불상사를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발람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저주를 멀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발람은 발락과 타협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부올의 사건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케 하는 일을 꾀하는 인물로 배신한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행하였던 것, 이스라엘을 축복한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 범죄케 되는,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꾀를 내는 배신자였습니다. 배신은 덩배자의 믿을 신자입니다. 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것은 적합합니다. 배신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 믿음을 등 뒤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내 등 뒤에 칼을 감추고 상대편을 향하여 웃으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 배신자 중에 하나입니다. 남의 등 뒤에 칼을 꽂는 자, 배신자입니다. 배신은 서로서로의 도의적 신뢰를 통하여 암묵적인 합의된 사항을 어길 때 빚어진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신뢰하는 믿음을 등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후에는 죽음, 곧 멸망입니다. 배신자의 최후는 무엇이겠습니까? 배신자의 최후는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발람은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을 내었습니다. 발람과 타협하는 일에는 그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명예와 지위, 그 모든 것은 다 물거품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개 일을 맡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임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적 기사를 행하고 전도 활동할 때 놀라운 사역을 행하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군중들의 야외 잔치를 벌릴 때에도 함께 동참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5은 30에 팔아 물질을 소유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인물이 되어 배신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곳의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배신자는 멸망입니다. 배신자는 죽음과 멸망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죽음당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책망받은 것은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 멸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얻은 것도 가지지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최후에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자살하는 경지에 이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 외에 배신자의 그 결론은 어떤가를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춰지는 것 같으나 다 드러납니다. 저는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대통령 트럼프와 함께 미국을 위대하게 이끌기 위하여 4년을 일해왔던 인물 펜스를 정말 멋있는 신앙인물로 보아왔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이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에게 기대를 크게 하였고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허탈하고 공허한 마음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감동적인 감정. 펜스는 배신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의 감동적인 감정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던가? 누구를 조명하려고 했던가? 무슨 말을 했던가? 이제는 내 귀에서 그의 감정 소리가 오히려 역겹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는 1959년 6월 7일생입니다. 그의 생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펜스의 원당적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공화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개신교 교도인 케빈 펜스를 만나서 당적을 공화당으로 옮겨 바꾸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콜롬비아에서 출생한 자였습니다. 그는 미국 제48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붉은색 넥타이를 즐겨 차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변화의 생애를 가졌던 펜스입니다. 펜스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의 참전용사였습니다. 오랫동안 펜스는 내 마음에 귀인이 된 것처럼 여겨왔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본래 펜스는 민주당 가정에서 자란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하노브 칼리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복음주의 개신교를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교도인 케빈 펜스를 만나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펜스는 넥타이 색깔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붉은색 공화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즐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색깔이 바뀌어지기도 했습니다. 펜스는 2020년 미국 대선으로 전국이 혼란한 순간 기도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깊은 신앙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이 2020년 12월 18일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펜스 미국 대통령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들었을 겁니다. 펜스에 대한 신뢰감을 컸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던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인물이 2021년 1월 6일 날 그는 넥타이 색깔이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붉은색이 저 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7일에는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원래 당적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배신자였던가요? 이제는 공화당을 배신하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승인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는 참을 압니까? 진리를 압니까? 거짓을 압니까? 무엇을 압니까? 그의 감정은 뭘 말한 겁니까? 저는 때로는 혼란하기도 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 못하겠습니까? 한 번 배신하는 두 번 배신을 못한다가 누가 말하겠습니까? 펜스는 미국 2020년 대선 사건에 하나님의 사람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을 하던 그 펜스, 많은 사람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을 한순간 등 뒤로 던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짜 배신자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경이 되도록 기다리고 지켜본 것 같습니다. 펜스는 배신자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꾸준히 신뢰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배신의 현장을 트럼프 대통령은 보셨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민주당 상징인 색깔의 넥타이를 착용한 것을 보고 그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운집한 시위대를 향하여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대통령의 연설 영상이 유튜브에 올렸지만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그 영상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We had an election that was stolen from us. It was a landslide election, and everyone knows it, especially the other side. But you have to go home now. We have to have peace. We have to have law and order. We have to respect our great people in law and order. We don't want anybody hurt. It's a very tough period of time. There's never been a time like this where such a thing happened, where they could take it away from all of us, from me, from you, from our country. This was a fraudulent election, but we can't play into the hands of these people. We have to have peace. So go home. We love you. You're very special. You've seen what happens. You see the way others are treated that are so bad and so evil. I know how you feel. But go home and go home in peace. We had an election that was stolen from us. It was a landslide election, and everyone knows it, especially the other side. But you have to go home now. We have to have peace. We have to have law and order. We have to respect our great people in law and order.
We don't want anybody hurt. It's a very tough period of time. There's never been a time like this where such a thing happened, where they could take it away from all of us, from me, from you, from our country. This was a fraudulent election, but we can't play into the hands of these people. We have to have peace. So go home. We love you. You're very special. You've seen what happens. You see the way others are treated that are so bad and so evil. I know how you feel. But go home and go home in peace. We had an election that was stolen from us. It was a landslide election, and everyone knows it, especially the other side. But you have to go home now. We have to have peace. We have to have law and order. We have to respect our great people in law and order. We don't want anybody hurt. It's a very tough period of time. There's never been a time like this where such a thing happened, where they could take it away from all of us, from me, from you, from our country. This was a fraudulent election, but we can't play into the hands of these people. We have to have peace. So go home. We love you. You're very special. You've seen what happens. You see the way others are treated that are so bad and so evil. I know how you feel. But go home and go home in peace.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이 가득합니다. 배신하고 떠나버린 자들 뒤를 이어 트럼프를 지지하던 자도 동반 배신하고 떠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지하던 자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지지하였습니까? 나는 묻고 싶습니다. 지지하였으면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배신하는데도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지하다가 배신하는 자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왔다가 얻을 것이 없으니 이제는 너를 버리고 간다. 이겁니까? 의와 진리는 진실은 어디로 갔습니까? 참은 어디로 갔습니까? 진실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튼 넥타이 색깔이 전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풍기는 뉘앙스는 무시 못합니다. 그 상징성은 무시 못합니다. 배신자의 최후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펜스는 이후 정치 생명은 사망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애시당초 펜스는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그 민주당 당원이 공화당으로 올 때 배신하고 왔습니까? 다시 배신하는 겁니까? 한 번 배신은 두 번 못하고 세 번은 못하겠습니까마는 참을 위하여 진실을 위해서 거짓된 속에서 배신하고 나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참 진실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그 배신자, 아마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민주당에서 정치 생명을 연장시켜 줄까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배신자는 또다시 배신할 수 있습니다. 배신의 선잔을 마시고 생각한 나의 심정, 이렇게 토로해 봅니다.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간음하게 행음하게 하는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교훈을 따른 자는 결국 멸망과 교훈을 가르친 자 멸망과 파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진실과 정의는 사라지고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